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매 순간 항상 이 고난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다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난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 속에 고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이 괴로움과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의 특징이 있다면 이 고난은 모두가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인들만 겪는 것이 아니지요. 아동부 우리 친구들도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갈등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괴로움도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키에 대한 고민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도 이 다양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제자반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 친구들이 과제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고는 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과제하기가 어렵냐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생인데 자신들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원에 갔다 돌아오면 8시가 넘고 이제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자야 되는데 일단 집에 오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씻기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하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연락도 주고받아야 되고 나름 너무나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학원을 계속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어떤 친구는 매일 주일마저도 학원에 가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초등학생들도 그들 나름의 고난을 안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성인들은 더 다양하고 더 크고 더 깊은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또 모두에게 있는 이 고난은 현재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인간의 삶 속에서 늘 있어 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쓰여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떠한 고난입니까?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복종을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 노예를 뜻하죠. 물론 이 종과 노예를 또 다르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 그러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오이케타이라고 하는데 같은 종, 또 노예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집에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에 속하여서 이 주인과 가족을 위하여서 봉사하는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 역시도 이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있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노예가 되기 전에는 교육을 받았던 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노예가 되어서도 급여를 받고 가정교사나 또 건축가, 의사, 철학자 같은 이러한 일들에 활약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노예, 종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지금의 어떤 상하관계가 굉장히 강한 또 종속관계가 굉장히 강한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 갑질하는 상사가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 노예가 오랫동안 봉사를 한 이후 혹은 자신이 받았던 이 급여를 모아서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을 수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환이 노예가 아니라 할지라도 종은 종이지요. 종이라는 것은 그가 섬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말은 종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 기본은 그대로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게 순복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순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선을 행한 후에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저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인이 잘하고 또 못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죄가 있는지 또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때에는 이 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주인의 행위에 집중하시지 않으시죠.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심판하실 때에는 나의 행동을 두고 심판하십니다. 주인의 부당한 일에는 주인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집중하십니다.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본당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하시는 일들이 다 다르시죠. 겪는 고난의 내용도 또 깊이도 종류도 다 다르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들이 다 다르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혹시 지금 직장에 계신다면 상사나 부하 또 거래처 때문에 또는 고객 때문에 고난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또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때문에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름 아닌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종류이든지 어떠한 정도이든지 고난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이 종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거기에 부당한 고난까지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그 누구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고난을 당하셨죠. 부당하다면, 억울하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당하신 고난이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범죄한 일이 없으시고 누구를 속인 적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분이셨죠. 히브리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짊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다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닌 것에 내가 그 피해를 떠안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너무나 억울해하며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 고난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시되 그에 맞서서 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저주와 모욕, 조롱과 같은 이 많은 욕설들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각해 본다면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학대와 구타, 또 가시관까지 쓰셨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의 말씀도 또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겁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당하신 이 고난은 죽음과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억울한 부당한 이 고난이,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깝지만 또 많은 감동을 주는 소식을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유학 중에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철로에 뛰어들었던 이수연 씨가 있지요. 한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다가 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선로로 떨어지자 이수연 씨와 같은 일본인인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취객을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마주오던 기차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일본에서는 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이수연 씨의 행동에 감동하였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의 희생은 많은 사람들을 뭉클하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때로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는 그러한 감동적인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희생들은 너무나 값지고 또 감동을 주지만 그러나 그 어떤 누구도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고난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이들이 이 진정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괴로워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이 모습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당한 고난을 묵묵히 받으신 예수님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빛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비추는 그 빛은 또한 무엇을 비추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당한 고난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비록 부당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신앙의 고난이든지 또 이 땅의 제도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의 고난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낼 때 우리는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얻게 되는 부당한 고난도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고난 중에서도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면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신자의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신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하며 승리함으로 목자 잃은 양과 같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